학창시절 기말고사가 끝나고 성적표를 기다리던 때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대되는 날이지만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험을 치른 사람에게는 피하고 싶은 날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누가 감히 나를 평가하느냐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역사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 뒤에 결단의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자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엄중하고도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특히 10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비밀이 드러날 때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영국의 대정치가 윌리엄 글래드스턴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 인생 계획을 말했습니다.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은퇴해서 여생을 즐기겠습니다. 그 다음엔 글쎄요, 결국 죽겠지요. 그때 글래드스턴이 물었습니다. 그 다음엔 청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다음에는 주님의 결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무서운 심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적 맥락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삶의 가치를 하나하나 인정해 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나의 삶이 조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와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에서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숨기지 말고 활짝 열어두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때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든 진리가 조명 아래 드러나게 되는 때가 가까이 왔는데 주님의 조명은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 부끄럽게 하려는 취조실의 불빛이 아니라 병든 곳을 찾아내 고치고자 하시는 수술실의 조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컴컴한 밤에 어떤 물건을 떨어뜨렸어요. 더듬더듬거리지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을 켜면 환하게 밝아지고 그 떨어뜨린 물건을 쥐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명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들춰내서 우리를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조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에 삶의 모든 어두운 부분을 복음의 빛 아래 드러내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정직하게 밝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볼 때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죄로 오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오염된 죄를 다 씻기시고 덮어주신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이 항상 하나님의 조명등 아래 있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조명 아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삶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마치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처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 대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조명 아래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CCTV가 도처에 있는 도시에서 우리는 행동을 조심합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CCTV가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조심 운전합니다.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인생이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비밀이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숨기려 하지 말고 빛 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빛 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어두운 부분은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 이 부분에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잠들기 전에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하고 잠을 자잖아요. 또 하루를 시작할 때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살고 싶다면 매일 말씀을 읽으며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조명은 우리를 죽이려는 빛이 아니라 살리려는 생명의 빛입니다. 오늘 그 빛 아래 여러분의 어둠을 내어놓고 영적 결단을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자각하고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나의 삶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나의 삶이 조명을 받아 결국 평가를 받는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방금 읽은 말씀은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에
각자가 선택한 삶의 방향대로 최종 평가가 내려진다는 것을 문학적 기법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대로라는 단어는 여전히 계속해서라는 뜻으로 삶의 습관과 방향이 결국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평가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기에 우리의 선택과 행함에 대해 반드시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평가는 정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 힘든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된다는 거죠. 우리 다드림 찬양단들이 이렇게 일찍 나와서 헌신하고 또 주차 안내로 차량 여러분 운전으로 헌신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계시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희생은 힘든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나의 영원한 평가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여러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속도가 나도 모르게 오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뭐 1km 전방에 500m 전방에 카메라가 있다고 한다면 어떡하죠? 여러분 속도를 줄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CCTV에도 우리의 행동거지가 여러분 다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조명을 받게 되고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으로 달라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정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것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도 김 목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흐르고 흘러서 여기 김 목사를 다 덮습니다. 김 목사의 허물과 죄안을 다 씻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실 가운데 의롭다고 죄 없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먼 훗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직장인들은요, 연말 근무 평가를 위해 1년을 열심히 뛰고 달립니다. 하물며 영원한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시는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이구 이 자식아 왜 그따위로 살았어? 그게 아니라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조명 아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씻긴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시장에 두 상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남을 속여 돈을 모았고 한 사람은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 저렇게 해서 언제 돈을 모으냐고 비웃었지만 결국 왕이 그 시장을 방문했을 때 정직한 상인만이 왕의 궁정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평가자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다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평가를 잘 받을 때 잘하였도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거룩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한마디를 목표로 삼고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나의 삶이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나의 삶이 조명을 받아 평가를 받은 후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해서 갚아준다는 것이 보응인데 그 보응은 대가나 보상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의 재림지로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행한 대로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정확하게 여러분 보상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제 우리 교회에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일부의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저에게도 목사님들이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손님들이 가신 다음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계시는 이 커피숍에 제가 갔습니다. 대화를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목사님들을 보내고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성도들이 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한 분만 빗자루를 들고 이곳저곳을 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저분을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조명 아래 있고 그 조명의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가운데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냐고 속옷까지 젖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가래침을 받고 냄새가 나는데 쓸고 닦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주차를 하고 또 운전을 하고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조명 아래 있고 평가를 받고 보응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저한테 계속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이런 임직이 정말로 감동적이에요. 어제 호산나 백화점에 우리 안수 집사님은 식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임직식을 계속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목사님들마다 은혜를 받고 돌아가고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헌신하는 모습이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많은 교회를 가보고 저희 교회보다 수십 배 큰 교회도 가봅니다. 그런데 그런 의전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저희 교회가 결코 뒤떨어지지 않고, 또 성도들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명에 있고 평가를 받고 보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믿음을 지킨 대가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신 것과 같은 구속적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되는 헌신과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고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보응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보응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열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은혜로 맺은 열매를 보시고 마치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상을 주십니다. 이것이 보응의 신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헌신하시는 분들, 내가 헌신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동기를 주신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할렐루야! 내가 그 일을 하는 것도 성령의 이끄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이 자리에 앉는 것처럼 보겠지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보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희생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적금을 붓는 사람은 당장 돈이 나가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받을 보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영적 적금과 같습니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같습니다. 오늘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영생의 열매로 보응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고생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안 알아줘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복수하려 하지 말고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로 잘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조명 아래 있고 반드시 평가를 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됨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이며 동시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명 아래 서기 두려운 죄인들입니다. 만약 우리 행위대로만 보응을 받는다면 우리 중 누가 감히 상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 모든 행위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하시는 주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복음은 실제적인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음 위에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조명 아래 있고 그 조명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고 그 평가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나의 삶이 조명을 받아 평가를 받은 후 보응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굳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아니에요. 그거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세요. 여러분 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게 평가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목사님이 몰라줘도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몰라줘도 돼요.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리.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래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기도 우리 결단하며 큰 소리로 여러분 외치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날마다 말씀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박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최종 평가를 의식하며 끝까지 거룩을 선택하게 하소서. 아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모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헌신이 희생이 가치가 없는 것일 수 있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거 우리 주님이 다 조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명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서 따발리는 그런 조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